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언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이고 그 중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공포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두 번의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요한복음의 중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행하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예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예 천국 백성 되는 거, 아예 억눌리의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 억눌려 있다가 해방받는 거, 이게 일이 쉬운 건가? 그렇습니다. 쉽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지옥에서 빠져노는 거,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노는 거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노력하고 태어났습니까? 다 은혜로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겁니다. 우리 범죄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죄 없다고 하기 위해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운명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다음에는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8회 후에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짧지만은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는 막달라 마리아나 10 제자나 전부 도마에게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망대가 되었습니다.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자신의 가야 될 여정이 되고 정확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가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 후 첫날의 첫 메시지도 마리아에게 준 겁니다.
7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음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를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다른 박질에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도착한 무덤에서 확인한 것은 마리아가 말한 대로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는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게 아니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두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가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비어있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시신을 어디 다른 데 두었으면 알려달라고 찾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짧지만은 충격적인 영적 사실을 각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그 이름도 불러서도 안 되는 엄미하신 존재입니다. 그 이름 부르는 자체가 신성모독이고 돌에 맞아 처형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고 다른 대명사로 불렀습니다. 그게 아도나입니다. 나의 주여 그러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복음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일이 빌미가 돼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신성모독죄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분위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린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삶과 신앙 전부가 뒤흔들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그 기억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 약간 서먹서먹하고 껄끄럽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 사함을 받은 후에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죄 사함 받아야 교회 들어올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제물,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제사함 받는 겁니다. 그 예식을 치른 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와 양을 대신하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소와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도록 나타나셨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숨 쉬면은 산소, 이산화탄소가 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몸에 퍼지고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이산화탄소 중독되거나 목을 조르면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 뇌에 공급이 안 돼서 바로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부리어서 우리가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늘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안에 있다. 이걸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숨 쉴 때마다 그 신앙 고백, 그 능력의 축복을 덧입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요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첫날 첫 메시지를 받고 전달한 전도자 역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신 가지고 마리아처럼 제자들에 가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증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후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가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두 번째 하신 메시지입니다.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4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2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준 게 아니라 평강을 주었습니다. 네가 참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복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강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네가 참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바로 주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그런 평강, 그런 복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그게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언약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나에게 하고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거부터 줬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파송의 메시지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가지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 일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받은 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이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자들,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눌리는 자들, 지금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시달리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줄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낼 때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가지고 그 힘의 능력과 그 힘의 배경을 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가지 메시지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향하여 서서 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내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주님이 숨을 후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푸면서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마지막 메시지와 기도에 집중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전부 한 가지 내용이 딱 중심에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14장 26절에 이랬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한 모든 메시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원로 장로님이 의사였어요. 일제시대 때 동경 제국 의대를 나와가지고 이분은 독학으로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영어 다 알아요. 이분이 젊을 때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 앞에다가 히브리스 성경,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한국 성경 펴놓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봤대요.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몰라도 성경 깨달고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 놓았어요.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다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미 번역된 쪽복음,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국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나라의 선교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를 시인이 적어놓으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자기 시를 해석해 준다 생각해 보세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요?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나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성경을 드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게 세상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내 연약한 육신을 이길,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복음 가진 기독교인은 점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이전에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장래일까지 알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전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한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받으면 돼요. 같이 해봅시다. 받으래 했으니 받으면 된다. 옛날에 우리는 받으래 했는데 안 받고 뺏으려고 그랬고 쟁취하려고 그랬고 막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의 능력 입으려면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고, 그건 전부 다 주는 걸 받는 게 아니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선물을 강제로 빼앗습니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선물 중에 선물이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이제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가능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고 여러분과 내가 죄를 묶을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증가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의 권세에서, 죄책감에서, 죄의 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그 사람은 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도우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후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8의 날이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같이 있지 않던 도마가 이 8의 날에는 제자들과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제자들이, 다른 동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 우리를 다시 보내신다. 우리는 도망치고 부인하고 외면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지고 나가게 하신다. 세상 살리게 하신다. 이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지 않습니까? 듣고도 안 믿잖아요. 우리는 보고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도마처럼 말하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성질이 그렇다. 나는 내 손을 그 못쪽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8일 후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말했지? 그래, 이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이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엄청 당한 것 같아요. 도마가 그 손가락을 옆구리에 이어보고 손자국 이어보고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보고 반기절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엉겁길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적 있잖아요. 막 친구하고 같이 다른 친구 막 욕을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했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의심도 신앙입니다. 근데 불신앙이라는 신앙이에요. 의심은. 이게 뭐냐면 틀린 자기 확신을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도마는. 의심은 틀린 믿음입니다. 믿어야 할 것은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도마의 신앙은 틀린 확신이었어요. 내가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보고 확인한 것만 진리라는 생각입니다. 진리를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이 도마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안 믿는데 뭘 보고 나면은 그냥 믿습니다. 심지어는 사기꾼이 한 말도 믿게 됩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보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면은 존재하지도 않고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과 나는 다 보고 듣고 만져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존재하는 것은 더 많고 확인하지 못했거나 확인되지도 않는 진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계속 증거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메시지는 전부 짧지만은 개개인에게는 강력한 임팩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고 하는가?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안에서만 하나라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은 이걸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속 각인 뿌리 채지라 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라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가진 대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가 배경이 되고 성령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들을 때 곧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주님이 그러면서 내보냈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내가 누구에게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꼭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리 전해볼 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할 때 어떤 은혜가, 어떤 축복이 나에게 오는가를 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파송받은 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짧지만은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삼중직의 대사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